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전 예배 시간부터 오후 예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없이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 받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일상생활의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이끄시는 주의 종 황진선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새해를 이끌어 나갈 각 기관의 회장 및 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두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21년 새해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두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도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중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성수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묵상하게 하시어 기도와 예배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계이 구역, 송정구역, 강동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242장 우리 5절 함께 찬송합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 없으니 낮과 같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조금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니까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싶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 음식을 시키면 저는 짜장면을 시키고 우리 집사람은 짬뽕을 시킵니다. 저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가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야채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사람은 야행성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 똑같은 거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게 뭘까요?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거 하나 알게 됐는데 이대에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당신이랑 결혼 안 한다. 서로가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을 덜 해서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소문은 내지 말고요. 우리 집사람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저를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좀 찬양도 좀 하고 싶고 율동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사모가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성가대 찬양하면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김해 시립 합창단 2년이나 했어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 안 하겠다면 싫어서도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사모서 생활하는 게 참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낳아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들은 거고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사랑하니까 좀 다른 각도로 좀 섬겨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를 했지요. 임원들이 다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올 한 해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2020년도 임원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수고했노라고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이제 2021년도 세워질 임원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2021년도 임원들. 우리 박 장로님 부부간의 임원이 되셨고, 2021년도 임원들 얼굴 한번 잘 보십시오. 2021년도 임원들 일어서십시오. 우리 2021년도 잘 섬기시라고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지원아, 니 임원 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저희 집사람과 제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교회를 한번 또 다르게 섬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또 잘 섬겨서 21년에 아름다운 열매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헌신을 막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랑을 침범치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또 교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잘 섬겨나가자. 오늘 핵심은 바로 그건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교회의 마지막 매뉴얼.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직업이 목사요, 칼럼니스트요, 캐리커처 작가인 베르너 티키 퀸세테트 마허라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단순하게 살아라, 심플 라이프.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요령도 소개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살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물건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쓰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지요? 그 여러분 버립니까? 계속 고이 모셔둡니까? 이분 말로 의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기회 비용이 줄어드니까 최소한 단순하게 살아라. 물건도, 시간도, 물질도, 재정 상황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자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서너 다리 걸치지 말고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단순하게 살아야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살아라는 것이지요. 이분이 최근엔 또 하나 책을 썼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오늘 총회가 해서 임원이 됐어요. 와, 나 어떻게 할까? 걱정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예수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그 후배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영적인 바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더니 주후 313년경에 놀라운 일이 로마와 이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원로원을 비롯한 사회 각기 지도층들이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딴 거 없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 지도층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다시 한번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그것도 말씀으로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장로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장로겠지만, 넓은 면에서 보면 신앙의 1세대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장로들, 바꾸어 얘기하자면 교회의 어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나라가 혼란을 겪을 때 대통령이 꼭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찾습니다. 청와대에 부릅니다. 그리고 원로들이 하는 말에 경청합니다. 원로들이 지혜로운 말과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국정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려웠던 문제들도,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원로들과 어른들은 필요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어른들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을까요?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그것이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형량착색의 고난과 환난으로 해서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교회의 어른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교회의 젊은 그룹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어른들의 기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거나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교회의 어른들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요? 양무리를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교회의 어른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순교의 첫 번째 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당국에서 속된 말로 저 교회 한번 뽐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잡아가거나 또한 그 감옥에 끄집어내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할 때 제일 먼저 본보기를 보여줄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바로 그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교회 어른들은 불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어른들은 정말로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칼로 찌르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나의 은사인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가 늘 얘기하지요. 교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 강대상 위에 막 그냥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먹다 남은 막 과자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치부 부장 누구야? 나와! 안 됩니다. 김소연이가 가르쳐서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이노 아빠야 엄마야 도대체 누구야? 아니, 그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버리는 거. 조용히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미역국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담백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소고기가 좋은데, 그러면 아무나 하지 비만하지 말고 다음 주에 이영희 집사님한테 소고기 10근 사다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때 우리 박현성 집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한우 잡는 날에 사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왜 자원했을까? 왜 자원했을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 아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니까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 알고 사랑하고 자원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른들은 해야 될 것은 이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옆구리 찔려서 야 너 봉사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은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은 젊은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모습,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목자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의 총회를 통해서 각 기관 임원들 세웠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영적인 어른이다, 내가 앞서는 자다 생각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어른들, 선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두 번째로 젊은이들 혹은 초신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집 둘째가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신혼이에게 한 번씩 조언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너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는데 공부는 대충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 하는 거 보지, 이건 좀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네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합니다. 왜 조언을 할까요?
네가 나보다 더 잘하고 네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에서 조언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또 어떻게 할 때 영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경험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거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모범을 보일 때 젊은이들이 그거 보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순종하라,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의 앞선 세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라. 바로 그것이지요.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히브리서 13장 17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말을 잘 경청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잘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지요. 바로 그것을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 이 말은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들을 잘 했으면 그걸 이어받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덤불이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말싸움을 하다가 이 전나무가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 꼴 좀 봐라. 너는 어쩜 그렇게 못났니? 세상에 너처럼 못난 나무도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전나무 지금 보십시오. 나무가 삐쭉 솟아있지요. 얼마나 곱게 솟아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나무가 내 허리를 봐하면서 얼마나 늘씬해, 누가 나랑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꾼이 와가지고 나무의 허리를 자르더랍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나는 교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리트머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지요. 예컨대 겨울을 앞두고 모처럼 코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오늘 총회하는데 내 옷 산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섭섭합니다.
모처럼 남편이 300만 원짜리 샤넬 백 하나 사줬어.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뭘 하는데 자꾸 간섭하면 귀찮지요. 또 누가 내 앞에서 자기 자랑하면 꼴사납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문자답해 보면 내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달라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내 자신이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대적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교만하니까 그는 계속 인생이 추락해 갑니다. 반대로 다윗은 겸손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사도 베드로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고, 후배들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고 겸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도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른들은, 선배들은 더욱더 어른스러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신자들과 우리 젊은이들, 또 기존의 성도들은 그런 어른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영적인 하모니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보석이 되고 한나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탄트리는 오후 6시부터 점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